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에스더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에스더서 8장의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전반부만 하고 다음 주에 좀 8장 후반부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우리가 나아갈 살 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기도의 길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까지 에스더서 7장의 내용을 봤는데요. 7장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은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했던 그 음모를 꾸렸던 하만, 그 악한 하만이 드디어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7장 후반부에서 보았고, 오늘 8장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50규빗 되는, 한 23m 높이 되는 장대를 세워놨는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도리어 그 장대에 달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27장 26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는 그 함정에 본인이 빠져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하만이라는 인물은 이 말씀 그대로가 적용된 그런 케이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때때로 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 좀 싫다, 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하면서 어찌 불편한 사람이 없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나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넣으려고 이와 같은 계략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라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만처럼 그와 같이 한다면 하만처럼 망하는 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만처럼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좀 싫어한다는 사람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는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사람 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이 미워질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만처럼 함정 파는 일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우린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바꿔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학살 위협이 지금 놓여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또 유대인들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 8장에서 이들이 해방되는, 그야말로 살 길이 열려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을 누가?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신다고요. 왕의 마음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면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지시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못 고쳐요. 저 자신도 스스로 저를 못 고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다고요. 나중에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죠. 그런데 요한이 사랑과 관련된 사람이었습니까? 아이고, 성질이 괴팍해도 엄청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안 통과시키는데 불을 내려갖고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았던 괴팍한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그야말로 사랑의 사도로 사역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한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반드시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우리 아내분들 가운데 우리 좀 강팍한 내 남편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남편 자꾸 졸졸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남편을 위해서 묵묵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남편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목사님 그게 비밀이에요? 너무 뻔한 말씀이 아니에요? 네, 뻔한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뻔한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도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기도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크든지 작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의 왕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 모르드게의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아하수의 왕의 마음을 당신의 손으로 막 구시는 거예요. 막 움직이시는 거. 근데 오늘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심지어는 오늘 아하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아하수의 왕이 에스더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주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었는데, 자, 1절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의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아하수에르 왕이 처형당한 하만, 오늘 그날에 그랬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만이 처형당한 날. 그런데 하만이 처형당한 바로 그 당일날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집, 이 집이라는 건 전 재산을 말해요. 하만의 모든 전 재산을 누구에게 주었다?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페르시아 법상 어떤 처형을 당한 자들은 그 처형을 당한 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국가가 귀속할 수 있도록,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다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군주 정제였으니까 결국 이 재산을 누가 갖는 거예요? 결국 다 왕의 재산이 된다라는 정치적인 구조가 깔려있는 것이 페르시아의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만의 어마어마한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간다? 왕한테 가는 거예요. 국가에 귀속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만이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줄 정도로 그의 재산 정도가요, 상상 초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전 재산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에스더에게 줬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와, 에스더가 너무 부러워졌어요, 갑자기. 여러분, 왜 왕이 에스더에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줬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왕이 에스더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서 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뒤늦게나마 알았어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무엇 때문에? 본인이 예전에 악한 하만한테 속아갖고 그 유대인 학살 조서에 본인이 어인을 찍어줬거든요. 속아서. 그럼 내가 어인을 찍어주는 동시에 내 아내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구나, 자기 동족들이 이렇게 앞으로 죽어갈 걸 생각하면서 내 아내가 엄청 고통스러웠구나, 나는 사실 이렇게 뒤늦게나마 알고 나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아내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녹여주기 위해서 뭐 줄 수 있을까 해다가
그 사람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야, 하만의 재산 다 가져,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진짜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에게 파격적인 엄청난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에게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와, 왕한테 내가 엄청난 큰 선물과 호의를 받았네. 이때 말을 해야겠다. 무엇을? 내가 모르드게하고 이렇게 가까운 친척 관계라는 사실을, 특별히 사촌 관계지만 모르드게는 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왕한테 지금 얘기하겠다. 그 판단이 들어갔고 오늘 왕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했더니 왕이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왕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 아내가 모르드게의 관계를 나한테 숨겨왔어?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화를 낼 만도 할 법도 한데 화를 전혀 내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한 모르드게가 내 아내와 사촌지간이었어?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아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돈을, 그 엄청난 재산을 하사했다면, 이제 모르드게는 왕이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를 제안을 해요. 그것이 바로 2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자, 하만이 처형되었고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서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하만의 직책이 뭐였어요? 제국의 총리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그 총리의 관직을 누구한테? 모르드게에게 이제 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죠. 여러분, 모르드게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대궐 문지기였어요. 대궐 문지기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저 총리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력했다고 해봅시다. 노력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건 노력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체력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모르게 에스더의 그 한계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포로민의 딸이었던 에스더는 그 제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그의 사촌 오빠는 그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하만의 어마어마한 돈까지 받았어요. 와, 성공도 이 집안의 완전 찐 성공, 엄청난 성공이 이 집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 에스더가 엄청난 재산을 왕으로부터 하사 받았는데 오늘 에스더가 이 재산, 이 물질을 막 총리가 된 모르드게에게 관리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본인이 받았던 하만의 집, 하만의 전 재산을 누구한테?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준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관리하겠다. 그럼 모르드게는 지금 직책이 뭐예요? 나라의 총리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총리가 된 모르드게에게 본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에스더가 그 모든 재산을 다시 국가에 귀속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하스웨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역시 내 아내구나. 내가 준 이 돈을 본인이 뭐 욕심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치스럽게 쓴 게 아니라 다시 국가에 귀속시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 때문에 국고가 바닥나고 이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왕후가 앞장서 갖고
오히려 그 엄청난 재산을 국고로 다시 환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뻤겠냐고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에스라는 여인의 현숙함이에요. 이 여인은 성공 관리를 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본인은 페르시아 세계 왕후 되었죠. 자기 사촌 오빠는 총리 되었죠. 자기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욕심내거나 우쭐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면은 그 사람이 힘이 생겼을 때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자리든지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언어, 어떤 행동,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꼴불견과 같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짜 꼴불견 같은 사람 누굽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좀 인기 좀 얻었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좀 생겼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 좀 승진했다고 해서 갑자기 완장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꼴불견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성공 관리는 무엇인가? 최고의 성공 관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섬김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성공 관리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조금 그래도 뭐 어떤 자리에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물질도 생길 수 있고 또 인기도 얻을 수 있고 힘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공 관리, 힘 관리 잘 할 수 있는 에스더 같은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가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는 세 번째 길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 제일 중요한데,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몰라서 지금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아유, 저 사람 거기로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안 된다고, 주님 그 영혼들 붙잡아 달라고 애통하며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을에 우리 주님이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만도 죽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파격적인 보상을 받았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는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야, 이쯤 되면 에스더도 모르드게고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고 할 만큼 다 했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풀렸으니, 아, 이제 됐다, 이제 살만쯤하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래 되겠습니까? 지금 이들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쓰고 간 학살 조서, 유대인들 400만 명 죽이는 학살 조서는 여전히 유효해서 페르시아 전국으로 그 조서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당시 페르시아 법상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는 어느 누구도 돌릴 수가 없어요. 왕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9개월 후면 그 학살 조서가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월 13일 한날 1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쳐서 죽여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이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9개월이 지나면은 이 조서의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된 것 같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총리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살만하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기가 있고 자리에 올라가고 좀 살만 좀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뭐 기도 다 뭐 할만했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새벽기도에 누가 나와요?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응답받았다고 손 딱 털고 살만합니다 이제.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또 유대인 학살 조사가 남은 것처럼 그런 위기들이 계속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에스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왕후라고요. 재산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충족하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이웃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부럽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에스더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삶을 살아가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성공은 성공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는 왕후가 되는 건 목적이 아니라 지금 400만 명의 유대인들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한 나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의 제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에스더는 이 당시에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나의 동족으로 여기고,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 성공했다고 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동족을 구원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왕 앞에 나가서 울면서 애원하면서 오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도 알고 있어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는 누구도, 왕조차도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알면도 불구하고 왕의 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울며 불며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시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통같이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성도님 보면은요, 지금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몰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을 보면서 아유,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영혼들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본질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 됩니다, 그 영혼들 붙잡아 주십시오, 그 영혼들과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스더는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내 동족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울 때 보면은 대부분 다 내 것을 위해서 울 때가 많아요. 내 문제, 우리 가족 문제, 내 일터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다 나예요. 나의 문제를 울지, 실은 내 나라와 내 조국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예수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우는 영혼 그렇게 많지 않다고. 다 나를 위해서 운다고요. 근데 오늘 에스더는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울어야 돼. 에스더처럼. 먼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울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좀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친구보다도, 사랑보다도 진영 논리가 더 우세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신앙보다도 이념이 더 우세한, 우리의 일상을 소위 이데올리 과잉증에 걸려버렸어요. 이데올로기 과잉증에 걸려있는, 이념 과잉증에 걸려있는 너무 이상한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념으로 먹고 사는 이념 생계업자들이 득세하면서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다 갈라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가 속병이 들어버렸어요. 이 속병이 단단히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계속 조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와 같은 악한 계략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처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저 영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는데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말에 행복주의를 앞두고 다음 주에 2차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다음 주 2차 태신자 작정할 때 덤덤하게 하지 마시고 에스더의 아픔을 가지고 작정해 주십시오. 내 동족을 살려야 된다, 저들을 구원한다는 그 아픔이 에스더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아픔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분에게도 새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구원을 위한 애통의 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영혼구원을 위하여 애통하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